첫째 날 저녁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제 10차 예담삼도 마지막 날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배우니 주님 배우듯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니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길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노라.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직 주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의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축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들과 겸하게 삶을 마치고 진전으로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당신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늘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늘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받은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달리신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놀라신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신 지혜가 우리 삶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미련한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가운데 우리를 굳건히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 여러 가지 실수함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한 내 삶의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어떤 죄가 사는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주께서는 기쁘시고 그러사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어떤 놀라신 주의 부여를 덮으시고 주의 부여를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이 새롭게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시옵소서. 내는 나랑의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빛 대신 주 어두운 마음 내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모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만유의 높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또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하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전심으로 주를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할렐루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주님께 소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힘찬 율동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능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니 주님의 이름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이곳을 옆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보셨죠? 아멘.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부유한 자, 믿음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서신 채로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담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믿음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옵시며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담삼 믿음으로 이 시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특송하는 저녁인데 대표 장로님들과 대표 권사님들이 나오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힘내시라고 크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편의 진로와 정우 주연이를 위해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고 바랄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예담3 10차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심게 하소서. 10차 예담 삶이 신앙의 전환점이 되도록 서원한 일 꼭 이루어지도록 자녀 손들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향한 저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 응답받는 믿음이 기도되게 하소서. 기도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담 삶을 통해 믿음으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착한 행실과 부드러운 말씨로 남편에게 감동 주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10차 예담 삶을 통해 말씀의 은혜 받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주시며 상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과 또 마음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셔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입니다. 한 음성으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는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각기 다른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간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불러서 그가 자기 올 때까지 자기에게 당신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지만 오늘 저녁에는 기다리시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고백했고 여자는 자기 집 나무 밑에서 100일을 기다리면 그 고백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남자는 나무 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그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 쪼이는 날에도 그 나무 앞에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일이면 100일이 되는 99일째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여자가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나무 밑으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알았어요. 100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서 있는 남자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입니다. 아니 100일 동안이나 99일 동안이나 서 있었는데 반응을 안 보여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돈 받고 기다려주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더래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본인이 기다리지 못하고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를 쓰는가. 기다린다는 게 참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성질을 잘 부리는가? 기다리지 못해서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화내고 이러는 거 다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늘산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 본문도 내용도 본문도 제목도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내용 한 가지는 인생은 기다리는 존재다. 결혼하면 아이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임신하면 아이 출산을 기다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을 기다리고, 돌을 기다리고, 유치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 기다리고, 또 학교 가면 졸업을 기다리고, 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교 가면 뭘 기다려요? 방학을 기다려요. 방학을 기다려요. 우리 아들 녀석이 죄송합니다. 학교에 첫날 갔다 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방학 언제 해? 하루 갔다 오고 방학 기다리더라고요. 방학 되면 그때부터 또 뭘 기다리는가 하면 개학 기다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소풍날 기다리고 운동회 기다리고 참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군대 제대 날짜 기다리는 겁니다. 참 군대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쫄병 때는 바쁘니까 막 지나가는데요. 상병 달고 그 다음에 병장 달고 제대 날짜, 그때는 하루가 여삼추라 얼마나 시간인가. 방학은 빨리 안 오고 개학은 빨리 와요. 그렇죠?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세요? 인생은 끊임없이.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또 결혼 기다리고, 결혼하면 또 아기 기다리고, 기다림입니다.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성경책 속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도 다 기다렸던 사람들. 아브라함 기다림, 이삭도 기다림, 야곱도 기다림. 탕자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오는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때 그 탕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만들어진 노래가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그리고 또 나온 노래가 있어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곧하니여.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우리 기다리세요.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기다리시는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도 좀 기다려줘야지 되는데 기다리질 못해요. 계란은 하루에 하나씩만 또박또박 나오는데 계란 나올 때까지 못 기다리고 딱 잡아보니까 안에 계란이 잔뜩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한 개밖에 안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일 나올 거 모레 나올 거 차례대로 쭉 연결돼 있잖아요. 집에서 닭 잡아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6월 달에 사과가 빨가면 그건 병든 거예요. 6월에 사과는 푸르러야 제격입니다. 예수님 오늘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말이 뭐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제일 못 기다리는 사람, 성질 급한 사람들 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래 참으심, 견딤, 이것이 다 기다림입니다. 인내에 대한 두 개의 단어가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 그 다른 표현은 하나는 오래 참음이고 하나는 견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 6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사랑을 알고 너의 인내를 알고 너의 참음을 알고 견딤을 알고, 거기 여러 가지 칭찬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는데요. 기다림에 대한 두 가지 단어, 성경에 오래 참음이라고 된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 후퍼메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헬라어 원어 가운데 견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견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크로투미아라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인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져 있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욕하고 나를 씹고 밟고 문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 그 다음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참고 기다리는 사람, 그가 곧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기다려주세요. 이사야 30장 18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십니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자가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 한 번만 따라서 하실까요? 제트키도 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작.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질 급해서 다, 대부분 지나놓고 보면 내가 성질 급해서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림은 카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기다리다는 말 속에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이런 뜻도 다 함께 담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은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기다림은 사랑이다. 사랑은 기다림이다.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둘렀던 사랑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할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구원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기다립니다. 사랑한다면 기다려줘야지 돼. 기다려줘야 돼. 기다린다면 소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하였다면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지 못한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다,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중년 남성들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라는 노래래요. 가사를 저는 잘 모르는 노래인데 하여간 중년 남성이, 저는 죄송합니다, 노년이 돼갖고 잘 몰라요. 우연히 날 찾아와 사랑만 남기고 간 너, 하루가 지나 몇 해가 흘러도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세월에 변해버린 날 보면 실망할까봐 오늘도 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화장을 다시 고치곤 해. 기다린다는 거죠. 사랑하다가 떠나간 님을 기다리는데 행여나 변한 자신을 몰라볼까봐 매일 화장을 고치고 기다리는 거죠. 애인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와서 사랑을 주고 갔던 그 사람을 기다린다. 성경 속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이야기가 창세기 5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집안에, 에녹이 65세 되었을 때 아들을 하나 낳게 하셨어요. 에녹의 65세 때. 그 아들 이름이 뭔가 하면 무두셀라예요. 성경책 속에 나온 사람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몇 살을 살았는가 하면 969세를 살았어요. 별로 안 놀라요. 여러분들은 다 한 1000살씩 살기 때문에.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그런데 그 무두셀라,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최초의 인물이 에녹입니다. 성경책 속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에녹, 또 있어요. 누구요?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 동행할 수 있었던가? 그의 아들 무두셀라에게 비밀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우리말로 흔히 그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 하나님께서 65세 된 에녹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너 아들 낳으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무두셀라는 말은 그가 죽으면, 너의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아들 낳는 날부터 시작해서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 아들이 감기만 걸려도 그 아들이 어디 바깥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면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에 큰 심판이 오는데. 그래서 182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7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182세, 187세 더하면 369세. 369세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69세 될 때에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7장 6절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땅에 임하니라. 노아가 600세가 되었으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몇 살? 할아버지가 369세 때 손자를 낳았어요. 손자가 600살이 되었어요. 그러면 369 더하기 600 그럼 몇 살이에요?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다고 그랬죠? 그해 죽고 나서 심판이 와서 온 세상을 멸한다. 여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 당신은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이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별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안 기다려요.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한다는 응원을 보내는 겁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것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 사랑받고 싶어요. 아내도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도 아내를 기다리죠.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참 신기한 걸 봤어요. 이런 것은 인터넷에 안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걸 또 카피를 해갖고 갖고 왔어요. 강아지와 남편의 공통점. 1번 끼니를 챙겨줘야 한다. 2번 가끔 데리고 놀아줘야 한다. 3번 복잡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 4번 초장에 버릇 잘못 들이면 내내 고생한다. 남편이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 1번 돈을 벌어온다. 2번 간단한 심부름은 시킬 수 있다. 3번 훈련 안 시켜도 똥오줌은 가린다. 4번 집에 두고 여행 갈 수 있다. 5번 같이 외출할 때 출입 제한 구역이 적다. 그래도 강아지가 남편보다 좋은 점. 신경질 날 때 발로 찰 수 있다. 한 집안에 2마리를 길러도 뒤탈이 없다. 강아지의 부모 형제로부터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다. 때로는 집을 잘 지킨다. 데리고 살다 실적나면 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 없다. 세상 말세요. 저는 이거 읽다가 말세라는 생각했어요. 그냥 이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라.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인생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아주 몹쓸 여자가 여자라고 제가 붙이지만 사실 한 글자로 하고 싶은데 강대상이라서 못하는 겁니다. 몹쓸 사랑하는 사람은 남편을 기다리죠. 적은 것도 남편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라고 고마워하고 아멘하는 분 집안 진짜 평안한 집안이에요.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좀 비슷한 데가 조금씩 있어요. 하나님은 존귀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고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어서 동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사람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해요.
강아지는 강아지지 강아지가 무슨 강아지가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강아지 그렇습니까? 강아지가 뭐예요? 베이비독? 개를 DOG 독이라고 그래요. 그게 GOD 갓을 뒤집어 놓으면 DOG래요. 저 어떤 분이 그분은 영어를 별로 신통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아닌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요새 안 섬기고 다 강아지를 섬기고 있다고. 이런 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죠. 강아지가 식용에 좋다 뭐 이런 소리 하면 목회에 지장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좌우간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세속의 것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이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술집 같은 데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문의만 해놓고 진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돈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아직도 기다림이 있다면 행복하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슴에 넘칠 때 진실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의 감정을 가슴 가득히 담고 살아갈 때 누구라도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늘 되풀이되는 일과 속에서 정신없이 맴돌다가도 가끔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난 이런 소망을 가만히 외워봅니다. 언제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나의 이 바람은 큰 사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아주 작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실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정작 마음의 문은 꼭꼭 닫아두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결코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를 뻗치는 게 사랑이라고 감히 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코 솟아나지 않는 정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솟아나는 정이 아닌 것이죠. 퍼낼수록 다시금 맑고도 거득하게 고여오는 샘물. 당신도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샘물을 자주 그리고 되도록 많이 퍼내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기대해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이 없다,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만 내 주위에 있다,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 돼지 치는 돼지 우리간에 있다가 왔습니다. 돼지 냄새 정말 지독해요. 씻고 또 씻어도 돼지 냄새가 얼마나 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돼지를 키웠어요. 돼지 우리 치다가 돼지똥이 좀 이렇게 좀 며칠 된 돼지똥이 몸에 묻으면요, 목욕을 5번 10번 해도 한 3, 4일은 그 돼지똥 냄새가 가요. 돼지똥 냄새. 그런데 돼지 우리간에 살다가 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껴안아주고 집에 들어와서 잔치를 베풀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자의 대기만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이루는데 시간이 걸린다. 기다려줘야 된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들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걸고 기다려주면 반드시 거기에 보응하게 되어 있는 존재 사람입니다. 정유찬이라는 분이 쉼표이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김없이 당신 옆에 찍히는 쉼표. 그 쉼표와 함께 당신이 잠시 침묵하거나 차를 한잔하고 호흡을 가다듬어 생기 있게 다음 줄로 넘어가면 좋겠다.
다음 줄로 넘어가 내용을 만들고 지치면 또 쉬고 하루를 마감하는 당신의 일기장엔 마침표가 되어 찍히고 싶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함께 아침을 맞이하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쉼표가 되고 마침표가 되어 살다가 우리 황혼의 끝날 약해지고 늙어진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마침표가 아닌 영원한 쉼표로 남고 싶다.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기다리는 모습으로 오늘도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초의 기다림, 3초의 사랑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누군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3초만 기다리자. 그 사람의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른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자. 혹시 그가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불행을 당한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되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를 위해 기도하자. 언젠가는 그들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리할 것이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 없지는 않은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 내 아이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죄 짓고 감옥 가는 사람을 볼 때 욕하기 전 3초만 생각하자.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었다면 어떻게 하였을지.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아내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들어주자. 그녀가 저녁에는 넉넉한 웃음으로 좋은 식사를 차려줄지 모른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삶의 원리. 우리가 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기다려주질 못해서. 기다리질 못해요.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특별히 남편들은 못 기다리는 게 배고픈 것을 못 기다려요. 집에 들어가면서 밥 그럴 때 밥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안 나오면 그냥 그렇죠 거의. 네. 그런 남자들이 참 많아요. 잘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는 걸로 유명한 직종이 하나 있는데 목사들이 또 잘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런 노래가 기억나요. 그게 찬송가에서 배웠는지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나는 기다림에 지쳐서. 왜 그런 게 복음성가에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어서 문제예요. 예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에게 그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지만 내일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기다려 줍시다. 너무 조급히 서둘지 맙시다. 내 마음에 지금 내 성에 안 찬다고 그만하면 잘한다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를 낼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 그저 3초만 기다리고 3분만 기다리고 그래 3일만 기다리자 3년만 기다리자 3년. 에이 어차피 3년 기다렸는데 조금 더 살다가 지금 바꾼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냥 기다려준 게 아까워서라도 그냥 같이 살고 그러다 보면 어떤 날 정들고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기다리며 살겠다고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빨리 성내지 않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기다려주면 그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빠르게 자라는 것도 있고 늦게 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90일 만에, 100일 만에, 아니면 200일 만에. 곡물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똑같은 조라도 어떤 조는 90일 만에 수확하고 어떤 조는 150일 만에 수확합니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 나 같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느린 것처럼 생각될 때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맹인이기에 빨리 나오지 못하는 것 기다려주셨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나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방법대로 살면,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축복이 되는 이삭이 나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자자손손 원수가 될 것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가정 일도, 회사 일도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해야 할 일도 있지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다림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담3을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레는 종려주일, 다음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어차피 시작한 제10차 예담3, 우리 고난주간에는 저녁 시간은 없겠습니다만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셔서 2014년 사순절의 마지막 세 주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도록, 사회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행동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3주일만 하면 습관이 된다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렬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 저녁 왔습니다. 기다리신 예수님을 보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도 기다림의 사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담3 구호를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른손 높이 들고요, 함께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은 할렐루야.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리.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환절기 일교차가 심하면서 별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천국 환송예배, 화요일 날 환송예배, 수요일 날 환송예배, 목요일 날은 제가 참여 못하였지만 천국 환송예배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또 천국 환송예배, 내일 아침에도 또 천국 환송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분씩 매일 환송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아침 천국 환송예배 8시 반에 수원의료원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 참여하신 분이 아니실까, 김숙현 권사님 언니 되시는 김숙자 권사님 9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연락하는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성별화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넉넉한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성경적 가치관과 재정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름 부어 세우신 모든 주의 종들 가정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내일 또 주말에 하루해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예담삼 행렬에 우리 모두가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기다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